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5번째. 오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선동을 받은 성난 무리들의 그 폭력적인 요구를 이기지 못한 빌라도가 결국 무죄하신 예수님에게 그 당시 최악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고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먼저 앞서서 총독의 관저인 브라이도리온들 안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군인들에게 끔찍한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군인들이 무죄하신 예수님에게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갈대를 왕의 규라고 손에 쥐어준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며 한바탕 거짓 경배의 쇼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또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잔인하고 폭력적인 희롱을 일삼았어요. 그렇게 악랄한 거짓 경배의 쇼로 한바탕 신명나게 놀며 몸을 푼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십자가형의 집행을 위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과정과 그리고 제3시에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군인들의 희롱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이 발생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는 패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가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등장하는 그 한 사람, 고레네 시몬이라는 그 사람의 얘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와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위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2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죠. 함께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행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돌발적인 상황을 앞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보다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예수님이 나가시는 이 십자가 행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곳에 십자가 사형틀의 세로 기둥이 이미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로 기둥이 되는 나무, 이게 수십 킬로, 보니까 어떤 주석서는 25kg라고 하고 또 어떤 주석서는 45kg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45kg라고 말했는데, 야, 이거 45kg를 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옛날 80년대만 봐도 엄청 거칠고 하드한 시대였잖아요. 더 위로 올라갈수록 어쨌든 25kg든 45kg든 엄청난 무게죠. 엄청난 무게. 그 엄청난 무게의 나무를 예수님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자기들 때때로 잘 되지가 않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가 헤롯에게로 끌고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다시 끌고 가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그 과정만 해도 너무나 힘든 고난의 행보였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조롱과 멸시와 폭행을 당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사형이 결정이 되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극심한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극심한 채찍질을 당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브라이도리온으로 끌려가서 마치 살풀이를 하듯이 희롱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한참 뛰어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직후에 이제 수십 킬로에 달하는 십자가 기둥을 어깨에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 있는 상태가 누가 봐도 되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다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채찍하고 막 또 앞세우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가시는데 또 기력이 다 소진이 되셔갖고 또 쓰러지고,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들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브라이도리온에서 모욕적인 희롱을 당하는 것, 여기에는 사실은 이게 다 군중들의 반응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종의 쇼와 같은 거예요. 군중들 더 흥분시키기 위한 쇼였던 거예요. 피에 자극된 군중들을 더 흥분시켜서 더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더 자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그 흥분된 마음을 식혀버릴 수 있는 거죠. 도리어 아이고 그래도 저건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쇼의 측면으로 지금 흥분시키고 있는데 이게 깨질 수 있으니까 긴급하게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기둥을 짊어질 사람을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뽑아내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근데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렇게 좀 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이 시몬에 대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며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독자, 제일 처음 이 마가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그다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들으면 하면서 그들이 누군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시점에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이 거룩한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게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의 꿈이거든요. 지금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라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 버킷리스트 같은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게 뭡니까? 인천의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그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기원 전부터 그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유대 땅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이 꿈을 안고 6월절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꿈을 안고 자식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침 그 길목에서 기분 좋게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죄수와 그리고 끌고 가는 군인들의 행렬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도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죄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예전엔 그랬어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 안에 뒤섞여서 함께 그걸 구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도저히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계속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혀를 차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한 군인이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구경하고 있던 자기를 갑자기 붙잡더니 그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자기한테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황당하고 불쾌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형수의 십자가를 갑자기 자기에게 대신 지게 한다라는 것. 생각만 해도 좀 불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불쾌하고 또 그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걸 지는 것, 그런 불쾌한 일인 것을 떠나서 저주의 십자가를 자기 몸에 댄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일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오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품고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정말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군인들은 그저 이 행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장해 보이는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성경에 억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억지로 강제로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그 시몬의 마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쌍욕이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쌍소리를 내뱉으면서 이게 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 또 왜 하필 나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 이러면서 아마 극도의 분노와 그 억울함이 막 치밀어 올라와서 막 화를 내지 않았을까?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지금 이게 너무나 재수없고 억울한 사고처럼 보이는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연찮게 그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참으로 우연찮게 그 길을 지나가던 이 시몬이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준비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인 거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에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큰 감사가 있을까요?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레네 시몬에게는 이 경험이 은혜의 역사요, 복된 경험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비록 누가 봐도 그 첫 심정은 억울함과 분노심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내려놓았을 때 그때 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의 인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재수없게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시몬은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그 길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생생하게 목격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시몬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시몬의 영혼이 살아나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내와 알렉산더와 루포, 그 자녀들도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마가가 딱 로마인들한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루포, 너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 왜요? 교회에서 믿음의 증거자로 그렇게 섬기는 자를 향해서 이거보다 큰 칭찬과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존경의 찬사를 보낼 만큼 교회의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시몬의 상황이 정말 우연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우발적인 사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미처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억지의 순간들이, 이 괴로운 순간들이, 이 답답한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총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모든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분노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것이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은총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행진을 이어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처형장에 도착을 합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이름이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당시 유대의 땅의 일종의 표준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알아듣지 못할 수 있으니까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골고다라는 표현보다는 갈보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갈보리는요, 한국어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인 것 같은데 막 갈보리 막 골고다 막 이게 갑자기 궁금해서 아니 막 성경 구절 어디였지 막 하면서 하여튼 막 찾아봤더니 갈보리라는 단어가 이 갈보리가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한국어 그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갈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지고 막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찾으면 나오질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은 또 AI니 뭐니 많은 기술들이 그 관련해서 쉽게 찾아줄 텐데 아무튼 저는 그런 좀 민망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갈보리는 한국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정확히 발음하면 그러니까 칼바리아라는데 이게 약간 이제 번역이 되면서 갈보리라는 음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이 처형장이 바로 골고다, 갈보리라는 곳이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자, 이 골고다로 다시 돌아와서 해골이라는 이름처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처참한 땅에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끌려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끔찍한 처형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십자가 처형은 진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겪게 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거든요. 약간 아픈데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이 고통이면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매달리게 하는 게 십자가 고통인데 제수에게 그게 너무 당사자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도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하니까 죄수들에게 그래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도록 이 마취 효과가 있는 음료를 건네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개인적인 사고나 우발적인 사고로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이 고통과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와 심판, 그 쓴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진노와 심판의 쓴 잔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마취 효과 따위의 도움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극심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마취 효과 따위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는 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1%도 감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온 몸과 영혼으로 온전히 다 받아내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철저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십자가 처형의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 처형이 집행이 됩니다. 자,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삼 느꼈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간명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새삼스럽게 이 한 줄도 안 되는 내용을 위해서 오늘 또 아까 그래서 설교 준비에 저 개인적으로 은혜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힘차고 즐겁고 그 파워 넘치는 찬양을 부르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는데 이 구절이 또 생각이 나면서 심령이 너무 낮아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 하늘의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잠깐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한 줄도 안 되는 그 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요. 너무나 간명하게 서술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그 길에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제3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전 9시인데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는데 상번제의 어린 양이 도살되던 시각이 언제라고요? 바로 제3시 오전 9시였다고요. 바로 그 시각에 정확히 바로 그 시각에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세상의 눈에는 그저 미련한 패배자가 유린당하는 굴욕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관례에 따라 사형수의 옷을 기념품처럼 가져가는 관례가 있습니다. 뭐 훈장, 일종의 훈장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를 뽑아 네 등분으로 찢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온몸이 벗겨지신 상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보는 십자가 조각상 같이 뭐 이렇게 잘 차려입지 않고 온몸이 하나도 걸쳐 있지 않고 다 벗겨지신 상태입니다. 수치스럽게 온몸이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만인들 앞에 매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는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며 그렇게 이 모든 과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생각하면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장면인데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한 장면은 지금 단순한 관례나 우발적인 희롱의 장면이 사실은 아닙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지지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따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속 경륜을 이루는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막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겠다 비웃으며 조롱하는 행동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구속 경륜을 이루는 악역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었다고 하는데 그 빌라도가 죄패를 써서 붙였는데 그 죄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팻말을 썼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역설적이게도 온 우주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위대한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자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라도가 오히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27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그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의 이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3명의 흉악 범죄자가 나란히 처형당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의의 구현 장면쯤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끔찍한 사형의 현장으로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주님이 달리시는 이 십자가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를 향해 반역을 저지른 이 진짜 범죄자들, 즉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 취하시기 위해 스스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무리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시는 위대한 대속의 현장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저주받은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범죄자인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계신 자리인 거라고요.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의 눈에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저 처절한 패배자들의 자리요, 무가치한 자리로만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조롱을 합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죠. 함께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기서 지나가는 자들이란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일종의 조롱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지금 그냥 미루어 짐작하게 아이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겠죠. 뭐 저런 것들이 있냐,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냐, 왜 저렇게 살았냐, 뭐 그런 의미로 지금 사형수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말들을 하죠.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확히 그 말의 뜻이 정확히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을 가지고 그런 근거로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사형수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었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 뭡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속사의 시간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리들의 조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인데요.
무리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고통스러운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는 힘, 그 고난을 없애는 힘과 능력으로 네 가치를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성도 여러분, 이 논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광야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는데 그 마귀가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이 논리예요. 고난은 없애고 고통도 없애고 어려움도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 예수가 진짜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고난은 없애고 영광을 취하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높임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네가 한번 증명해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귀의 논리라고요. 마귀의 논리,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마귀 역사 아래 거하며 마귀 역사 안에 거하는 존재들, 그 세상의 가치관이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요구하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가짜 구원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마귀 논리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보십시오. 율법에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는 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리에 합세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구원할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걸 보여봐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편 강도들도 그렇게 예수님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나중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초반에는 이 무리들과 합세하여서 한번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 내려가서 구원해봐라, 이렇게 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까지 합세하여서 지금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요. 사단 마귀의 논리이자 사단 마귀가 주는 가치이자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죠. 오직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흑암 가운데 영적 맹인된 자들은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마귀 역사는요,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을 교묘하게 변형한 채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 역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속 경륜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는 말을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이 마귀 앞잡이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온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 해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기독교 신앙의 액세서리 정도의 취급을 하며 말할 뿐이죠. 사실은 원고에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썼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결국은 그걸 다 생략해 버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마가복음 부교육자 시절에 마가복음 스터디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강해를 지금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그 마가복음 스터디를 하고 이후에 가장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참 재밌는 스터디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재밌냐면, 그때 제가 그 서울에서 그 당시 나름 그래도 SNS에서 방귀 좀 낀다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사랑의 교회 출신으로 책도 많이 쓰고 번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름 좀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많이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때 그분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던 내용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마디도 쓸 데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그분에게 얻은 것들, 성경을 보는 방식이나 정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유도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는 이후부터는 한마디도 쓸 게 없구나. 뭐 굳이 말을 하다 보면 할 말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이력을 보면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큰 이력이, 요즘은 좀 이제 약간 이제 적이지만, 근데 자기 이력서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서울대 출신이라고 딱 써 있어요. 벌써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약간의 어떤 기대와 신뢰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대 기독교학과 출신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몰랐는데 경험하고 나니 십자가의 원수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대 기독교 출신이라면, 서울대 철학과 출신, 종교학과 출신이라면 십자가의 원수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거는 힌트로 드립니다만, 근데 제가 지금 굳이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제가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신나서 갔거든요. 서울인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전철 타고 막 헤매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한 16주 정도 스터디를 나눴는데, 마가복음 이제 15장을 할 차례가 됐을 때, 물론 12주였는데 16주로 길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이런 톤으로 그 십자가 다 아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런데 당신이 말하는 십자가가 뭔지 너무나 그게 배우고 싶었는데, 사실은 거기서 뭔가를 얻고 싶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여기서 그만두겠다, 멈춘다, 뭐 핑계는 이것저것 많이 있었으니까. 그게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 뒤에 많은 히스토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원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분의 설교를 나중에도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예요? 일방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또 제가 신학교 때, 그때 정말 뭘 모를 때라 되게 존경하고 동경하던 교수님이 있는데, 특히 신약 교수님이었는데, 그분도 고린도전서 2장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죄송해요. 개인적인 표현을 한번 할게요. 좌파 특유의 그 논리 구현 방식이 있어요. 할 말 없을 때 좌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거나 뭔가 이래저래 할 말이 없을 때 좌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웃어요. 그냥 웃어요. 뭐 그거 그럴 거지 뭐. 존경하던 그 교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뭐 십자가 우리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이게 뭐지? 결국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십자가의 원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훨씬 더 정교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 역사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걸로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와 내용과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증언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말씀 그대로 증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 십자가를 고백하지 않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즉 복음을 우리는 지키고 수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무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못 박히셨습니까? 오직 십자가가 죄인의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단지 우리 몸에 그 병이 낫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거나 또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부속적인 열매, 부차원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 가장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들의 죄가 속량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의라고 합니다. 의. 디카이오스네. 의. 예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리고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영원한 천성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한 주 내내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생명의 십자가의 생명이 임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마디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그 속에서 진리의 생명력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굴복할 때, 그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지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복된 자리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